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브론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다 동편은 물론 모세가 차지를 하죠. 그리고 서쪽은 여호수아가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 그러니까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그 땅에 대한 명칭을 오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 그러면 오늘 읽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 짓는 땅의 명목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요단 동편 쪽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아직 종으로 모세의 부하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요단 동편은 크게 두 왕을 이제 멸절시키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 오늘 밑에 그림 있는 속에서 그림 색깔이 있는 건 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이제 모압은 밑으로 내려오고 암몬은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에돔은 그 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주변은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모세가 다 차지하고 정리해 줬다 하는 말을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얘기하고 6절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6절까지 이야기가 요단 동편 이야기를 다 하고 7쪽부터 이제 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그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점령한 31개의 왕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헤스본 그러면 이 요단 동편 남쪽 부분을 전부 헤스본이 그, 그 지역인데, 아르논부터 헤르몬산까지니까, 아르논, 그 색깔 칠해놓은 제일 밑에가 아르논이고, 헤르몬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다 안 나왔어요. 그, 하맛 입구 쪽이기 때문에, 헤르몬산은 더 높이 올라가야 헤르몬산인데, 어쨌든 동쪽 나라를, 영역을 지칭하고 있고요. 시혼 왕과 옥 왕은 사람 이름입니다. 시혼은 사람이고 옥도 사람 이름인데 이 옥은 북쪽 왕이 이름이고 시혼은 남쪽 왕 이름인데 그냥 그 중간을 탁 잘라가지고 이 남쪽 왕 이름은 옥이고 북쪽 왕 이름은 시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간을 탁 자르면 중간이 어디냐면 야복강이 돼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밤중에 그 뱃산 국경을 넘어가지고 야복강에 가면 달이 없는 때는 깜깜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관광 코스에 야복강이 들어 있으므로 거기에 세워놓고 이제 에, 암만 암만으로 갑니다. 암만은 암몬 어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이 암만 옛날 어, 그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때 그 전쟁했던 그곳이 이제 암만 지역이 되는데 그곳으로 이제 자러 가는 거죠. 숙소로 가게 되는데 밤에 도착해서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내려서 사진 찍으세요. 근데 사진 찍은 건 전부 까맣게 나오고 후라시 터뜨린 건 얼굴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그 볼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야복강이 어딘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가지고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야복강은 요단강
남북으로 중간에 있는 게 야복강이다. 요단강 남북으로 있는 가운데쯤이 야복강이고 그 절반 이하가 시혼 왕이 다스렸고 그 위에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전부 거인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음, 그래서 침상이 길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6규빗이면 3m고 4규빗이면 2m인데 그 성경에는 아주 길게 침상이 길어서 그걸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다. 헤스본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이게 남쪽 경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길르앗 절반이다. 그 말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요단 동편은 사실 경사지가 많고 경사지가 아니고 평평하다 그러면 그게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전부 다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기 때문에 어, 그곳은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경사지에 많이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혼 왕의 절반은 시혼 왕이 영역이었고 북쪽 옥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일일이 따져 보면 나옵니다. 학자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위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고 싶다면 찾으면 나옵니다. 나오고 위치가 불분명하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학자들도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몬 자손의 경계다 그러면 아 이게 동쪽 경계구나. 그 다음에 밑에 에, 그 어, 야복강 이름은 길라 중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기네롯은 갈릴리를 기네롯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기네롯까지의 바다는 이건 어, 기네롯 바다 동쪽이니까 이제 서쪽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음, 이 아라바 바다를 염해라고 지금은 사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불렀던 그쪽 바다의 동쪽까지 그러니까 이 이쪽에서는 서쪽 경계, 남쪽 서쪽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3절 제일 마지막에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랍니다. 남쪽 비스가산은 모세가 죽은 산이잖아요. 너보산인데 각각 다른 봉우리를 비스가산, 너보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오광의 경계를 르바산 남쪽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르바의 남쪽 남은 미안합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르바는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했다. 그리고 바산 이거는 지금 어, 많이 사용해요. 바산은 주로 이제 골란 고원 쪽 이쪽이 지금 현재 골란 공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쪽이 바산 쪽이다. 바산의 에, 이 소들은 아주 살찐 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북쪽에 그 헤르몬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초지들이 그렇게 목초지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헤르몬산 이야기 나오고 살르가 이야기 나오고 바산 얘기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술 이야기 나오고 또 마아가 사람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마아가라고 나온 데가 있습니까? 음, 네. 하여튼 그쪽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5절에 보면 길르앗 절반이다 얘기합니다. 길르앗 절반 북쪽이 이 옥이 다스렸다 이런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라고 하면 남쪽 경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이러면 남쪽 경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지금 그 영역을 명단으로 길의 이름 동네 이름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헤스본은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 북 예.
헤스본은 남쪽 지역의 제일 북쪽 경계고 이제 옥왕으로 볼 때는 헤스본 왕으로 볼 때, 옥왕으로 볼 때는 남쪽 경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헤스본이 결국은 이제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옥과 시온의 경계가 헤스본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지역 이름은 다 얘기하고 동쪽에 대해서는 모세가 점령했고 모세가 분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누구에게 분배를 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왜 그 세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어디를 봐야 돼요? 신명기, 민수기 이쪽을 보면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 그 르우벤이 장자로서 갓은 엄청난 불운한 인구수로서 므낫세도 늘어난 인구로 이렇게 분배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그 이름이 그 길르앗으로 남게 되는 이야기까지도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제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7절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영역을 레바논 바알갓에서 세일 함락산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레바논은 제일 북쪽이죠. 지금 현재 레바논이라고 말하는 건데 레바논은 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는 바닷가로 이어지는 쪽으로는 굉장히 잘 발달하고 백향목도 잘 자라는 지역이 되지만 이 헤르몬산을 중심으로서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한락산은 이 색깔 칠해 놓은 것 중에서 제일 맨 밑에 표현 지형을 그렇게 세일 한락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을 제일 높은 영역과 제일 낮은 영역을 말하면서 7절은 이건 여호수아가 점령했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에서는 그 이제 개요를 말합니다. 땅 그 지역으로 말하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브다. 이게 정확하게 평지가 어디가 평지고 어디가 산이고 아라바하고 이게 네게브하고 거의 구분 못할 정도로 광야하고 세 개는 거의 이 넓은 평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색깔 칠하는 것만 우리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색깔 칠하는 건 보면 이제 그 요단 서편 쪽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 있는 족속은 6개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해서 7족속을 말씀하셨지만 기르가스 족속은 학자들이 얘기로는 아마도 미리 다른 족속에 흡수되고 없었다. 이게 기간이 긴 동안에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해족속은 이제 멸망하고 있는 저 북쪽 터키 쪽에서 엄청나게 발달했는 그 해족속이 터키 족속이죠. 거기서 밀려 올라가 버리고 내려오지 않고 내려온 사람 얼마 안 되고 이런 뜻으로 해족속으로 보면 되고 히타이트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은 이제 요단 동편에도 살고 요단 서편에도 살고 그때 이제 기성을 부리던 족속 거인들 족속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땅 이름 자체가 가나안이다 보니까 대표다 보니까 온데 흩어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동쪽에도 서편에도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브리스 족속은 가운데 이제 얼마 정도 살고 있었는데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히위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부소 족속은 뭘 기억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한 500년 지난 뒤에 다윗이
그것을 정복할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대충 흐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31명의 왕들,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왕을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리고 왕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왕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왕을 점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왕이 누구냐, 수장이 누구냐, 이제 그렇게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제일 왕 한 사람을 대표로 말하면 그게 그 왕 밑에 있던 사람이 다 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이제 쭉 나오는데 두 번째로 아이 왕이 되고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왕이라고 정복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 예루살렘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도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이전에 그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헤브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 밑에 중요한 라기스라든가 뭐 에글론, 호르마 그 다음에 쭉 막게다, 아둘람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피하게 될 때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라는 아니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을 모여서 군사를 일으킨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마케다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브온을 지키려고 하다가 할 때 그 다섯 연합군이 이 굴에 들어가서 죽은 곳이 마케다 굴이죠. 그 다음에 베델은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아이성 망할 때 같이 도와주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왕이죠.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기억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솔왕 나오죠. 하솔왕 어제 나왔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참 힘들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이고 승리한 왕 하솔왕 제일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시므론 머론 왕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는 시므론 메론 왕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므론 머론 왕 이렇게 하면 오타로 두 번 찍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오타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깃도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마지막 왕이 숨진 왕이죠. 우리는 보통 다 시드기야 왕,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머깃도의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죽을 때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권력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왕이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명실공히 끝난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게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고 있고요. 이 밑에 그 갈멜은 알죠? 갈멜은 뾰족 튀어나온 건데 이 지중해하고 지중해에서 뾰족 튀어나온 것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돌은 우리가 잘 안 기억하지만 갈멜 밑에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으니까 이 그 샤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덜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서편에서 건너자마자 어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었던 데 그게 전쟁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거기에 고임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고임 왕이라고 넣고요. 이 디르사는 정복기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정복기는 이름 안 나오지만 나중에 학자들 이야기는 디르사를 나중에 넣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어, 어, 예, 여호수아가 처음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그 정복하러 갈 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큰 여리고 왕을 우리가 큰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은. 그리고 왜 큰 것처럼 보여지냐면 아이성은 작다고 했기 때문에 또 작은 데다가 여리고 성은 상대적으로 그냥 커 보이죠.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 성터로 가보면 영역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호수아가 볼 때는 가장 큰 성이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어, 여리고가 어, 결국은 여호수아를 키워준 것이고 여리고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로 와서 직접 만나게 해주신 그 여리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죠. 내가 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온갖 그 여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이죠. 이게 장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장자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도 네 장자는 내게 바쳐라.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싹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웁니다. 그런데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손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건 손대고 맙니다. 어떻게 그것을 손 안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아간을 제비 뽑게 하시고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주고 가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대표로 죽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너희들은 안 죽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기력입니다. 장자는 나의 기력이다. 그러면서 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할 때 그렇게 해요? 맏아들 누구요? 네, 르우벤을 축복할 때 나의 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첫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여리고를 기억하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렀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행복한 주일이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